한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제곡이죠. 함께 찬양할게요. 축복을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 드릴게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짓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죄짓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어린아이 하나라도 죄짓게 하면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너희는 조심하여라. 만약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책망하여라. 그러나 회개하거든 용서하여라. 만일 내 형제가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그때마다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해 주어라. 네, 마태복음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7번까지가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 아멘. 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진짜 용서했나요? 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날씨 많이 추워졌는데 날씨를 용서할 수 있겠나요? 저는 용서 못할 것 같아요. 네, 우리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작은 우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우물은 토비아스라는 사람의 우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우물이 하나가 있는데 이 지역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그런 지역이라서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되게 금처럼 귀했어요. 그런데 토비아스는 자신의 우물물을 마을 사람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마음껏 나누어 주었어요. 필요한 만큼 언제든지 가져가세요 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토비아스와 아들 줄리안이 엘제베르라는 종에게 우물을 맡기고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누구든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짜로 가져가게 해라 라고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 엘제비르라는 사람은 물을 떠가는 사람들이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다음부터는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만 물을 주었어요. 또 얼마 후에는 자신에게 잘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또 얼마 뒤에는 아부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물을 주었어요. 어느 날 주인의 아들이 돌아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마을 사람들이 엘제비르에게 큰 벌을 내려야 된다고 주인과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제비르에게 물을 주지 말자, 우리 이제 물 주지 말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의 아들 줄리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착한 사람들만 물을 마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이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함께 용서해 주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이 우물물은 다시 모두가 마음껏 나누어 마실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용서라는 말이 많이 들어봤겠지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나요? 용서라는 말은 국어사전에서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용서는 말처럼 쉽지 않아요. 나에게 잘못하거나 나에게 누명을 씌운 사람,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그렇게 보게 된다면 우리는 용서를 하기보다는 이제 마음속에 화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어떻게 해야 진짜 용서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다음 그림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될까요? 7번이면 많이 하는 거죠. 7번이면 괜찮을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율법대로라면 잘못한 사람들을 벌하는 것은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사랑해야 돼 라고 그렇게 하는 말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래, 7번 정도면 내가 많이 용서하는 걸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과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하루에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 약 490번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죄를 지었어도 너한테 돌아와서 야, 진짜 내가 잘못했어. 야, 나 진짜 회개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용서해 주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7번씩 70번이나 용서를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라고 여러분들을 말하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죄인들을 위한 용서를 직접 구해주셨어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사람들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았고 욕을 하고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참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서 누가 예수님의 옷을 차지할지 그렇게 놀고 있었고 조롱하고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참된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용서를 배운 스데반 집사님은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셨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에게 돌을 던지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서 순교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했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반드시 그것을 본받아 실천해야 되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 있어요.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야 하는 다리를 부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오직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토비아스가 자신의 우물물을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마시게 한 것도 마을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야 죽으셔야만 했던 그런 죄가 전혀 없었어요.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죽었어야 됐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고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나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어요. 아, 절대 용서 못해.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십자가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실 거예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외쳐볼까요?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본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우리를 괴롭힌 사람,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실 용서보다 화가 더 많이 나지만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어서 죽어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람들이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우리 광역교회 모든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